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네, 너무 약해요. 자,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좀 어색하죠. 안 하던 걸 하니까 어색합니다. 자,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거 익사이팅하지 않은 거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낸 사람에게, 그쵸, 너무나 기쁜 소식이에요. 제가 호스피스 채플린을 하면서 이제 가족을, 사랑하는 분을 떠나보낸 분에게 This is not the ending,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비기닝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참 위로를 받는 걸 봐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사실 더 좋은 세상이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요,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야 하는 이들에게 정말 기쁜 위로가 되는 소식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가끔 생뚱맞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보다 먼저 죽지 마. 막 이렇게 갑자기, 그럼 당황하죠. 아이들도 생각을 하나 봐요. 그러다가 꼭 그 이야기를 해요. 성경 이제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런지, 그래도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거니까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무엇을 믿어요? 부활을 믿습니다. 아이들이 배웠어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이렇게 우리 천국에서 만날 거잖아 라고 이렇게 티 없이 맑게 얘기하는데 저는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부활을 설교하는 저이지만 잘 모르겠어요, 부활을.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가 들은 기쁜 소식, 복음의 진짜 하이라이트예요. 최고봉이에요. 모두가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 부활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기쁜 소식인가요? 부활이 믿겨져서 여러분, 그것이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부활절은 저에게 부활에 관해 설교해야 돼서 참 부담스러운 주일이에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고 저의 믿음 없음을 대해야 하는 어려운 날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너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때요? 막 열심히 하면 믿어지던가요?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그 당일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본 제자들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활을 믿지를 못하네요.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부활을 믿지 못하는데 믿게 되고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게 되고 그냥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고 그 기쁨에, 놀라운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여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을 소망하는, 아니 맛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여러분 별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지 않으세요? 참여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 부활의 복음 가운데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일이 우리 가운데 응하여지기를 정말 기대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이에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자, 여인들이 무엇을 보려고 갔습니까? 네, 무엇을 보려고 갔어요? 예,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러 갔냐면 무덤을 보러 간 거예요. 이 여인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여인들이야말로 부활의 기쁨에 참여한 정말 너무 은혜 받은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처음에는 어땠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다른 복음서들 또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마태만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가, 누가, 요한도 동일한 장면을 그녀들의 믿음 없음을 폭로하는 그 부분을 생략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이에요. 안식일이 지날 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해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러분, 이 향품은,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은 시체에 바르기 위한 것이에요.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위한 썸띵을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눈 뜰 때 그 무덤으로 가며, 똑같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팔레스타인의 매장 형식이 그렇습니다. 동굴에 시체를 놓고 그리고 큰 돌로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지금 가면서 염려하고 고민하는 게 있어요. 누가, 우리는 여인들이니까 힘의 한계가 있잖아요. 누가 그 돌을 좀 치워줘서 우리가 예수님 그 시체에 가서 이 향품을 바를 수 있을까? 이거의 고민인 거예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부활하셨을까? 부활하셨으면 좋겠는데,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는데가 아니라 누가 이 돌문을 치워주지? 그래야지 우리가 준비한 이 향품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언어할 수 있는데, 자, 누가복음도 이래요. 2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향품이죠, 시체를 위한 향품을 준비하고 갔어요. 근데 조금 다르네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누군가가 돌을 옮겨놨어요. 자,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시체를 기대했는데 없어요. 자, 4절,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을 믿었다면 시체가 그 자리에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보다, 부활하셨는지도 몰라, 이렇게 반응이 나와야죠. 그런데 근심해요. 왜요? 시체가 있어야지 시체에게 향품을 바르는데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을 볼게요. 요한은 조금 다르게 그날을 설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정황은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1절 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우리가 요한으로 이해하죠.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믿지 않았다니까요.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시체가 없는 걸 보고 막달라 마리아의 반응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가서 리포트하는 거예요. 뭐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막 달려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갔다 그래요. 근데 요한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확인한 건 베드로가 그 다음에 했어요. 근데 그들이 발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배우분이 없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면 성경에는 3번씩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3번 얘기했다는 건 3번 얘기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지 많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한 번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은유적으로 슬쩍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을 보면 제자들이 그 세마포만 예수님이 사라지고 세마포 그게 있는 것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를 떠올린 게 아니라 낙심하고 돌아가요. 부활하셔서 어디 가셨지가 아니에요. 누가 우리 예수님 시체를 훔쳐갔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오해하지 말라고 헷갈리지 말라고 요한은 9절에 제자들 그 누구도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어요. 9절입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됐어요.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쌓았던 베옷을 본 사람들조차도 부활을 상상하지 못했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2년 3년 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예수를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들조차도 부활은 깜깜이었어요. 참 그런 상황에 요한복음 20장 11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되어 있죠.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울고 있어요. 울고 있습니다. 울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아니, 무덤에 아무것도 없는 걸 아는데 그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데 그 무덤을 떠나지 못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을 쳐다보고 있다고요. 무덤을 떠나지 못합니다. 자, 왜 막달라 마리아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무덤가에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는 걸까요? 부활도 믿지 않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무덤가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자, 누가 대답해 보실까요? 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고 있을까? 막달라 마리아가. 네. 선배가 대표로 얘기했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런데 알 수 있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점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믿음이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그 무덤을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정치범이었어요. 정치범. 로마 제국 황제를 반역하는 정치범. 대제사장들의 원수. 그 자리에 가면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요. 부활도 믿지 않아요. 그런데 가야만 했어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믿어서 간 게 아니고 믿어서 간 게 아니라 사랑해서 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경험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이에요. 무덤에 갔어요.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는 걸 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할 때 천사가 나타나는데 다 꿈에서 현몽해요. 그래서 디렉트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꿈이 아니에요. 실제로 피지컬리 나타나요. 왜? 이거는 실은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부활은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헬라어 번역이 빠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도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behold라는 단어가 빠져 있어요. behold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에 빠졌어요. 세번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behold라는 단어는 확실하고 명확한 것들을, 상황을 강조하게 쓰는 단어예요. 불변사예요. 세번역은 갑자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갑자기 확실하게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서프라이즈.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여인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었어요. 6절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갈릴리로 가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천사가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듣고, 아니 그냥 사람이 아니라, 행인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섭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부활하셨다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니. 사람이었다면, 그리웠다면, 안타까웠다면 그만큼 이 소식은 너무너무 놀랍고 기쁜 소식이었을 거예요.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려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9절이 여기에도 개역개정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도 갑자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라 하시고는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Another big surprise. 예수님이 실제로 피지컬리 나타나셨어요. 이거는 기겁한 일이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대요. 여러분, 발을 붙잡았다는 건 철저한 순종, 왕에 대한 이런 복종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발을 붙잡았으면은 그게 피지컬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환상이 아니라 피지컬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인들이 체험해요. 그리고 경배합니다. 여태까지 좋은 선생님, 놀라운 일을 하는 선지자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사신 예수님, 육신으로 사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경배합니다. 모든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갑자기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 부인할 수 없는 믿음을 주세요. 저는 이번에 말씀 묵상하면서 위로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부활이 잘 믿겨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나만 안 믿은 게 아니야. 그 누구도 믿은 사람이 없어. 그런데 믿게 된 사람, 아니 믿음이 더 이상 믿음의 차원도 아니야. 아니 완전한 현실이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음이 강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구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선물로 믿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의지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선물을 받았다는 게 참 위로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직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부활이 안 믿겨지는데요, 목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요.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참여하게 하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부활이 믿겨지지 않아도 예수님의 무덤을 떠날 수 없을 정도로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나에게 불이익이 올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그 무덤을 찾아가야 되고 무덤을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나요? 예수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이렇게 절절히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부활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만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인가? 이 막달리의 여인이라고 언급된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막달리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향유 옥합을 깨트린 죄 많은 여인일 수도 있고, 가늠하다 광장에 끌려와서 죽을 뻔했는데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여인일 수도 있어요. 뭐가 맞는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여인이든 저 여인이든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여인이었어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사랑해야 되니까 거기 간 게 아니라, 헌신하고 내가 약속했으니까 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절절한 사랑, 그 이전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은 이 여인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랑이고, 그 여인이 이 세상의 모든 판단과 심판과 상처로부터 여인을 구원한 사랑이었어요. 누가복음 8장 37절에 우리 향유옥합 깨트린 여인 얘기가 나오죠. 37절, 38절입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동네에 죄를 지은 누구나 죄인으로 아는 여인이에요. 그러면 바리새인 집 근처에도 가지 않을 여인입니다. 아니, 어떤 수모를 당하려고, 어떤 욕을 당하려고 바리새인 가까이 가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집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향유 옥합을 갖고 그 집을 자기 발로 들어갑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뿐이 보이지 않아요. 바리새인이고 세상의 정죄, 심판, 나의 어떤 부끄러움, 과거, 나의 쪽팔림, 나의 과거, 나의 잘못들, 이런 것들은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여요. 예수님. 여인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향유로, 눈물로, 그냥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입 맞춥니다.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 우리 한번 손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발에 입을 맞춰본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아마 있는데 엄마는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사랑하는, 아빠는 있잖아요. 사랑하는 아이들. 발은, 여러분, 자, 결혼 안 한 친구들 질문 있습니다. 2살, 3살짜리 아기 발에서는 꿀인내가 나지 않는다. 납니다. 우리 아버지 발 냄새가 나요. 오늘 아침에 한결이가 깼는데, 요새 한결이가 하는 게 있어요. 3살짜리인데 엄마 얼굴에다 발을 내립니다. 입 맞추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더럽다고 치우라고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한없이 뽀뽀해줍니다. 아빠도 마찬가지. 깨끗해서요?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자기의 가장 귀한 향유와 여인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머리빗결과 그 진심의 눈물과 그것으로 그 발을 닦으면서 입 맞추고 있다는 건 누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받은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경배의 모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온 영 다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여인을 보지 못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범한 여인인지 알면 어떻게 예수가 저걸 그냥 내버려둬? 정죄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 들으라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41절 42절이에요.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한 5억 정도 빚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5천만 원 정도 빚을 줬어요. 근데 둘 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5억 탕감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어요? 5천만 원 탕감 받은 사람이 사랑하겠어요? 더 많이 빚진 자가 더 많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했고요. 그게 어린 애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4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함을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율법의 기준만이 아니라 굉장히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만큼 내가 100만 원 빚졌는지 알았는데 아니 알고 보니까 1000만 원이네, 아니 1억이네, 아니 10억이네, 아니 100억이네, 아니 망했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이 탕감해 준 걸 아는 사람은 아는 것만큼 더 깊이 사랑합니다.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합니다. 누가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죄 사함을 많이 받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부활의 소망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지만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를 준비해 그 이른 아침 무덤을 찾는 사자 나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비루하고 그 못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에 죽으시고 용납하고 그렇게 온전하게 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이 있기 원하고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뭘까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굉장히 제 주관적인 묵상입니다. 교회를 보면요, 특히 제가 13년 전에 처음 담임을 했을 때 늘평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무덤 같은 곳이었어요. 누가 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13년 전 전 아직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이고 교회에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12명, 15명 다 학생들이었어요. 한 가정 같이 있었어요. 청년 중에 나중에 한 명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방학 때 한국 갈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방학 때 돌아오면 이 교회가 없을 수도 없겠구나. 그런데 있어서 놀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2011년이에요. 여전히 유학생이었고 항상 룸메이트가 있어야 집세를 낼 수 있었어요. 최종은 교회 렌트비 겨우 감당할 정도였어요. 대단한 설교자도 아니고 대단한 신학자도 아니고 누가 봐도 목회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남았고 떠나지 못했습니다. 대단한 믿음과 헌신이 있었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촉박한 상황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해오셨어요? 라고 할 때 제가 뭐하는 건 대단한 헌신과 뭐 그런 어떤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실 거를 기대하고 소망을 그래서 있지 않았어요. 믿음도 없고 하는 것도 없는데 교회에 대한 사랑이 저를 떠나지 못하게 했어요. 내가 청년 때 이 교회에서 받은 사랑 때문에 떠나지 못했습니다. 떠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수님한테
제가 이런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니까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의 사인이니까 교회를 닫으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목사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어떻게 닫습니까? 근데 그게 돈이 안 되는 거는 닫는 거.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사랑 때문에, 사랑 덕분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나라가 저의 것이미요라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저에게 너무나 생생했기에 남아있었습니다. 나의 못남과 연약함, 나의 더러움과 지독하게 이기적인 나의 악함에 제가 20대 초반에 몸소리치다 못해 지쳐있을 때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을 이 교회에서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의 친구가 되어준 형들과 누나들이 있었습니다. 그 나를 항상 존중해주는, 귀하게 여겨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문이 거의 닫는 교회를 떠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갑자기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장소를 빌려 쓰고 있는 올세인스 페리시의 형제 자매들이 자랑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렌트를 받으셨어요. 항상 격려해 주시고 항상 책임하시고 천사 같은 분들. 한 가족이, 그때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멀리 뉴햄프셔에서 내려오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아이가 둘이었단 말이에요. 저희 첫째하고 뉴햄프셔에 있는 가정 아이가 첫째였단 말이에요. 거기도 이제 막 결혼하고 생활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매 주일 여기를 내려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한 가정이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켰어요.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같은 가정이었어요. 금요 예배 때 예배를 드리러 모였어요. 아내가 열심히 볶음밥을 싸왔습니다. 한나가 교사, 세사, 아무도 없어요. 금요 예배 모였는데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날 교회를 방문한 청년이 있었어요. 한 명. 그날 그 청년이 기타를 잡고 찬양하며 예배를 드렸어요.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오늘 저는 제 작은 믿음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사라진 무덤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요인들이 저에게는 복음이에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그런 놀라운 일을 너무 많이 해오셨어요. 돌아보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 복음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게 기적이겠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당신을 많이 사랑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보니까 여인을 통해서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벌써 늘푸른 교회를 보면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당신의 부활의 기쁨에 그것을 소망하게 하시고 더 풍성한 기쁨을 기대하게 해주셔서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놀라운 말도 안 되는 하지만 우리 인생을 180도 바꾸는 그 부활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은혜의 주님,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 그 신앙을 같이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의 왕, 우리의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이 끝이야.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어.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 우리가 이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하셨어. 우리가 간절히 알기를 원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주님, 저희들의 믿음 없음 그 자체에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오늘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여 보게 해주십시오. 누구든 주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당신의 자녀 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복음을 듣는 자마다 주님, 주의 사랑 가운데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위해서 형제 자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에게 염려하고 근심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 삶의 무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시작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 당신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만족이라는 것은 세상을 압도합니다. 지금 저희로 복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우리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복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복음의 풍성함을 설명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복음이 저희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아버지 더욱더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